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는 36장까지이고 굉장히 깁니다. 역대상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역대상은 다윗 왕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준 그 모든 스토리가 역대상에 있고 다윗이 죽음으로써 역대상의 끝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서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한 때부터 마지막 유다국에 대한 역사잖아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되어서 멸망할 때 그때까지의 역사, 그때까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는 다만 역사를 말하죠.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고 역대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교훈, 하나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의 그 즉위부터 말을 해요. 처음에 즉위한 뒤에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려요. 1천 번제를 드리고 그때 이제 그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구할 것이냐를 물었고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지혜라는 건 무엇이죠? 사물을 바로 판단하는 분별력, 지혜. 즉 다시 말하면 사물과 사람과 일과 여러 가지를 잘 이해하는,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면 지식은 구체적으로 그 지혜에 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겠죠. 지혜는 좀 더 근본적인 거고 지식은 좀 결과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가 터를 놓았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래서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혜로운 왕이라야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말이 있고 모세오경에도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모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오홀리압, 브살렐 등등 지혜가 많았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실히 성전을 건축하는 종들은 오늘날 교회죠. 교회를 섬기는 종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역대하에 가장 중요하게 나온 역대상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 다윗은 그걸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걸 건축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다음에 성전 건축과 궁궐을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 이야기는 오늘날 너무나 이런 것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깨워드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고린도전 3장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또 뭐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구약에서는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집.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 시대는 실제고 구약 시대는 건물로 된 예표예요. 근데 교회를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 소개하면서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벌써 25년, 6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건 한 30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잊히질 않아요. 95년도? 그때쯤 이제 한국에서 한 70명 훈련을 받는다고. 저도 이제 마지막 한 3일 남겨놓고 갔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혼자 모텔에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떤 단체 숙박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쉘리 하우스라고. 그곳에 다 있었는데 제가 머무는 호텔로 두 분이 왔어요. 저기 70명 한국에 참 섬기는 사람들이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메시지를 설교를 전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 3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는 것을 다 알았다. 다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교회가 건축되는지 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제가 이제 복음서원이라 했더니까 책이나 빨리빨리 그 시점에서 나오는 사역에서 나오는 글, 책, 말씀을 빨리빨리 번역해서 내라. 우리는 그것을 즉시 읽고 그 말씀을 따르고 또 그거 가지고 교제하고 또 뭐 훈련 받고 훈련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하고 그러면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당시 할 일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옛날 같이 그렇게 메시지 전하고 그래야 들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 다 교회 건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그런 생각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혹시 들으면은 제 얘기를 좀 참고해서 배우시면 좋겠어요.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없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말이 얼마나 허황되고 황당한 말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역대하 2장을 보면 역대하 2장 6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이것이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요. 이거는 스가랴서에도 있습니다. 성전에 재가 난 일이 있어서 스가랴도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째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솔로몬은 그래도 참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자기가 건축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요. 좋잖아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가 되었지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건축된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냐. 그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하늘들, 예? 뭐라고 했어요? 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모든 우주를 다 보태도 다 채울 수 없는 충만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런 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전을 내가 어떻게 건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에게 그때 왔던 사람들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3개월간 배우고서 완전히 제가 볼 때 세뇌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보면 어떻게 건축되는지 교회 건축을 다 알아버렸다. 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방식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런 말 지금 와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하고 이상이라고 그래요. 교회 건축 이상을 갖고 있다. 몸의 건축 이상을 갖고 있다. 누구는 없다. 그래서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은 몸을 받냐 못 받냐, 몸이 무엇인지를 받냐 못 받냐, 이걸 가지고 또 성도들을 또 시험도 하고 판정도 하고 그랬어요. 당신은 못 봤다, 뭐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그게 건축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구약에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요. 19장. 예? 19장 19절에 어떻게 알았어요? 예? 아닌데. 아니고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거를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아마 29장이 맞을 건데. 네? 맞아요? 신명기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내가 지금 민수기를 찾았어요.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오묘하고 비밀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예? 사람의 일은,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 신약의 교회를 건축하는 이런 모든 일은,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은 관두고 인간의 몸도, 사람의 육신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5절이에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죠. 아이벤 자,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다 A를 낳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 아이를 잉태했다 할 적에는 처음에 잉태할 때 그는 정말 작은 액체 덩어리에 불과할 거라고요. 그것이 결합한 거예요. 남자의 여자와 어떤 것이 결합된 것이 하나의 작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산모의 뱃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벤자의 테스트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 제가 그전에 한번 TV를 보니까는 가야 시대면 몇 년 전이야, 1500년이 넘을걸요. 그 시대에 그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빨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15살짜리라고 하더라고요. 15살짜리 여자. 뼈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1000년이 지나도 뼈가 그대로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신비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여기에 뭐라 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그 뼈가 아니 작은 그 액체 덩어리가 물덩어리가 어떻게 그런 걸 형성하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런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알 수 있냐고. 예?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 건축된다, 성장한다 이런 게 다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일이고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건축을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내가 그때도 기가 막혀서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라니까요. 우리가 건축하고 있다고. 예? 어떻게 건축하는 거 안다고. 사역을 바싹 따르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예? 그때 당시에. 하나 더 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것도 내가 지금 잘못했다 이거. 4장 같아요. 4장이 맞습니다.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씨가 땅에 뿌려졌어요. 전 아까는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태에서 자라는 거 얘기잖아요. 여기 이제 식물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 네. 씨를 땅에 뿌렸다 이거예요. 씨가 하나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씨에서 줄기와 참 잎과 열매와 많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씨가 좀 하는 씨앗이 땅에서 썩어졌는데 그런 것이 나죠?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27절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식물도 몰라요. 우리가 사람 같고 어떻게 자라는지. 예?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아니 사람이 심을 수 있다. 씨를 뿌릴 수 있다. 근데 잘하는 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교회 건축된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잘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긴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시간 나다 잘하는데 어떻게 된 걸 알지 못한다. 자꾸 깨봤는데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이런 걸 모른다는 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것만도 지혜라니까요. 예?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예? 안다고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까봐 굉장히 아주 경성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긴장, 경성. 하나 모른다면 예민해지나요? 예? 다 알아야 돼. 그렇게 다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기도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우주를 창조한 분을 어떻게 내가 감히 모실 수 있냐. 그런 전을 내가 건축한들 그곳에 꼭 계시라고 이곳에 계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그 말 그게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기도 난 맞다고 생각해요. 예, 좋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참 속이 좀 시원하죠. 아까 얘기한 한 30년 전에 나한테 말한 그런 사람들의 말은 엄청 답답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사람 갖다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뭐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올가매는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들리죠. 제 귀에는. 예?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아직도 그런데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역대하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할 것인가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35장, 36장짜리 성경을 어떻게 다 이걸 얘기하겠냐고 제가 역대하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궁금하시죠? 네, 제가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이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이 한번 이름을 쭉 그냥 댈게요. 불러볼게요. 예, 솔로몬이 있고요.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 왕국이 나눠졌어요. 나눠졌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아비야, 그다음에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 그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여호람 다음에 근데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했어요. 여자예요. 아합의 딸이에요. 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이라고. 그다음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달랴를 죽였어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말하면 혁명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여호사부아신가 부인이 이들이 큰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었지. 그리고 그다음엔 요아스 다음엔 아마샤, 그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멸망했어요. 이렇게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마치고 싶으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다 썼을까?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썼겠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책은 디모데후서죠?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인데 우리를 완전 온전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역대하도 우리에게 유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역대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겠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죠. 지혜를 주기 위함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르호보암이 뭐 왜 나라가 분리됐는가는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의 교도를 받지 않냐고 자기 젊은 또래들의 말을 듣고서 함부로 결정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분리되는 그런 비운을 맞았어요. 르호보암이. 그다음에 그 아들이 아비야라는 왕이에요. 3년 동안밖에 못했어요. 왕 노릇을. 그때 아비야라는 왕 때 원래 르호보암이 사실 여로보암 분리됐을 때 즉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 선지자가 못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잖아요. 이때 제대로 한번 붙었어요. 어디하고? 분리된 이스라엘과 유다국 사이에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유다는 40만, 이스라엘은 80만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때처럼 많은 희생자가 많은 전투는 없었어요. 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 50만 명 죽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은 없었다고요. 예. 어쨌든 이때에 여로보암 이스라엘 50만 명이 죽고 그러고서 강성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을 하나님 치셔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만입니다. 그 대신에 아비야는 별로 좋은 왕도 아니에요. 근데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다음에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됐는데요. 아사 왕은 이스라엘 성군이면 다윗 빼고 다윗은 뭐 예외예요. 그분은 탁월한 왕이니까요. 그분이 성군이에요. 표준이라니까 모든 왕이. 그다음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이 유다의 성군이라고 봐요. 다윗 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사예요. 아사왕. 그래서 4대 선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사왕 때는 굉장히 나라가 유다국이 안정되고 평안한 상황에서 성읍을 건축하기도 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구스의 군대가 100만 군대가 병거 300승을 가지고 침공을 했지만 아사 왕이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아사의 기도 13장인데요. 14장에 아사의 기도가 아주 좋은 기도가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로 하여금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나중에는 잘못했어요.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바사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람을 의지했습니다. 아람 왕한테 성전 곳간에서 왕궁에 은금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같이 쳐달라 요청을 했어. 그리고 발이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래서 당시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했어요. 구수의 그 100만 군대가 왔을 때도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겼는데 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아람 왕을 의지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아사는 좋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사는 선견자를 노해가지고 옥에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러면서 그때에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왕, 사람 누구냐?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행한다 했습니다. 결국은 아사는 좀 좋은 왕인데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그게 뭐냐?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에게, 타국 왕에게 성전 국관에 또 왕궁에 은금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또 발에 병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보기 전에 이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왕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신약의 성도들은 전부 다 왕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역대하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왕이 여기 이제 왕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치리를 잘했냐, 치세가 좋냐, 정치를 잘했냐 이거는 크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일을 잘했냐 크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다뤘냐면 주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땠냐 이걸 잘 다뤘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걸 다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일을 참 잘하는구나, 참 사역을 잘하는구나, 봉사를 잘하는구나, 이런 것을 주의할 것 같죠?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내가 데살로니가서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는다고.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교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옳고 흠없고 거룩하게 행동했는가. 여러분 증인이지 않나요? 자기들이 그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를 계속 해줘요. 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리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자기 심리, 사역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생과 사 중간에 매여 있어.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어? 근데 말이다. 나는 죽으면 좋아. 지금 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지만 좋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좋은데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와 의로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후반부에는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서 그가 병들어서 죽을 병에 들렸었대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라는 동역자가 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는 수고를 했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방면에 주로. 근데 바울에게 와서 병이 들었네.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그럼 또 누구 염려해? 누가 또? 바울도 염려해. 근데 나았어요. 그 나은 사람을 보내는 거야. 보내면서 왜 보내는가를 설명해. 바울이. 왜 보내는가? 응? 여러분의 염려를 덜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또 염려하는 걸 걱정해요. 바울은. 내가 염려할까 봐 여러분들 염려하잖아. 근심하잖아. 그럼 얘 보냄으로 내 근심도 덜고 여러분들 근심도 덜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심리로 사역을 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내가 아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한테.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혼잡케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거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역대하에서 여러 왕들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잘 방비하고 잘 다스렸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게 중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 아사 다음에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더불어서 3대 왕이에요. 3대 선왕이라고. 거기다 아사까지 합하면 4대 선왕이지. 그래서 여호사밧은 35세에 즉위해서 2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많이 제거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백 5명, 레위인 9명, 제사장 2명을 파송해서 율법체가 유다 모든 성읍들을 순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여호사밧은 말씀을 중시하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여호사밧은 독실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하나님이 유다국을 축복했고 굉장히 강하게 하시고 열국들이 두려워하고 이방 민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치는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군대의 수가 유다와 베냐민 합해서 116만이나 됐다 했어요. 근데 이때 여호사밧 때 또 20장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근데 이때 정말 여호사밧 왕은 어떠냐면 그 기도가 너무 좋아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다만 주님만 바라봐요. 이 전쟁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 너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함께 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즉시 찬송을 했어요. 감사하고. 근데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멸했다. 이것이 20장 22절 24절에 나와요. 그래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의 제일 안 좋은 왕이잖아요. 아합. 아하시아 왕인과 교류하고 협력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호사밧에게 잘못한 게 뭐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 아들을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돈 관계가 된 거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행동을 잘하고 믿음이 좋아야 할 뿐 아니라 있잖아요. 사람과의 연합, 관계를 잘못 맺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당시에 이스라엘 아합 왕이 길앗 라못을 정복하자는 제의를 받고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그때 두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을 들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십시오, 싸워서 승리를 하십시오 할 때 미가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는 가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저 400명 다 이렇게 부추겨갖고 지금 말하는 거니까 듣지 마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 왕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죽을 뻔한 위험을 겪고 돌아와서 선견자 예후의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나름 그 선지자의 견책을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순행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좋지 않은 아합과 이세벨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당히 유다국에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아달랴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좋아. 좋은데 어떤 사람들과 연합하느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냐,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하시아인데 22장 유다국의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말째 아들이에요. 여호사밧 다음에 누구죠? 여호람. 여호람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악한 왕이에요. 왕이 된 후에 여호람은 착한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여호람 부인이 누구죠? 아달랴. 아달랴 누구죠? 이세벨 딸. 그게 누구의 영향이라고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좋았잖아요. 근데 결혼을 잘못 아들을 결혼시키는 바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람은 악한 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죠? 말째.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아하시아는 1년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아하시아 모친이 누구죠? 여호람 부인 아달랴.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1년 왕노릇 하다가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다 진멸하고 손자들 다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서 6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때 이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아까 말한 여호야다, 여우사부아시라는 아하시아 누이가 어린 조카 요아스 하나를 구해가지고 성전에 숨기고 7년 동안 양육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다가 여우사부아시라는 부인의 남편 이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로 말하면 고모부죠. 그래서 이제 아달랴를 죽이게 되고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켜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살아 있을 때 7살이 왕이 됐으니까 살아 있을 때는 여호야다 말을 잘 듣고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배교해서 배반하고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로 쳐 죽인 뭐 누구의 아들 바가랴 무슨 내 아들 뭐라고 했잖아요. 신약성에.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라고. 누가 그랬다고요? 요아스가. 아니 요아스가 이렇게 정말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은덕을 입고 이렇게 왕을 세워줬더니 있을 동안은 뭐 성전도 고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더니 나중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으니까는 돌변해가지고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요아스는 열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신에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제사장 있잖아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말이지. 그다음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마샤예요. 25장에 나옵니다. 아마샤는 별로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에요. 이때 30만을 이끌고서 에돔을 정복하기에 갔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에돔과의 전쟁을 이긴 다음에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갖다가 그 앞에 경배했다. 아니 승리를 하고서 패전국의 우상을 갖다가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아마샤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하나님 보냈어요. 꾸짖었어요. 책망 안 들어요. 하나님이 너 멸할 거다 경고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에돔전에서 승리한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예요. 똑같아 이름이.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백향목과 가시나무에 비유해서 충고적으로 이스라엘 요아스가 말을 했어요. 근데 아마샤는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러다가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아마샤를 사로잡아 갔어요. 사로잡혔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한 10여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누구죠? 먼저 죽었어요. 이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근데 아마샤는 이스라엘에 오긴 왔어요. 유래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모반이 일어나서 라기스라는 도망갔는데 모반한 무리가 라기스까지 따라가서 죽였어요. 누가? 아마샤가. 그렇게 아마샤는 별로 좋지 않게 행하다가 암살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랴라고도 해요. 근데 이때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때 우시야 왕 때. 이게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 노릇한 게 52년이에요. 누구 다음 길어? 므낫세. 므낫세가 55년이에요. 이 사람이 52년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 때 최대 이스라엘의 적이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을 공격해서 여러 성을 회수하고요. 암몬도 공격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다윗 이후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군대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했던 나라, 이 왕 우시야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 때 상당히 유다국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궁정 선지자잖아, 이사야는. 그래갖고 이 우시야를 상당히 신뢰를 했고 기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가.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 강건해지니까 함부로 왕이 여호와의 전에 가갖고 향단에 분향하다가 어떻게 했다고?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 죽고 별궁에 홀로 거했습니다. 그때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이사야 6장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그 그룹, 그러니까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과 함께 주님의 형상을 보이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정말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면서 그때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이사야 6장이에요. 그때 그 해가 이 우시야가 죽던 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 결국 죽었고 요담이 왕이 됐어요. 요담. 그게 27장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대체적으로 우시야의 길을 답습했어요. 16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이 사람은 좀 건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16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은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좋은 왕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빠요. 악한 왕이에요. 우시야 다음 누구라고? 요담. 요담 다음에 누구죠? 아하스. 아하스는 20세 때에 유다국의 왕이 됐는데 16년을 치렀어요. 근데 아하스는 36세를 살았는데 부패한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분향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의 풍습을 쫓아 악행을 저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했다. 이것이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시련이 많은 왕이에요. 또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 했죠. 또 에돔이 또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르 왕 디그랏 빌레셋에게 의지를 했어요. 근데 아스르 왕은 돕기는커녕 아하스를 군박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받았을 때 아스르를 의지한 이야기가 자세히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아하스는 아스르 왕을 만나고 다메섹에 갔다가 그들의 우상의 단을 보고 그것을 본따 갖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 단의 식양과 여러 가지를 바꾸고요. 하여튼 우상을 데려와서 성전에다 놓고 우상 숭배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 아하스 때 이사야 7장을 읽으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준 거야. 이사야 7장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게 바로 이때 주어진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할 때, 안 좋을 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의 상태와 관계가 없어요. 예? 가장 악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갖다가 참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은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성을 읽어보면 진짜 그래요. 사람의 상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은혜로 우리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은혜로 행하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야하스는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6세. 그 다음에 아하스에게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 누구죠? 히스기야가 태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히스기야 하면 대체적으로 많이 알 거예요. 어쨌든 31장까지 쭉 히스기야 얘기가 많이 길게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반차를 정하고 직임을 행하게 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영문에서 섬기고 찬송하게 하고, 어쨌든 다윗이 했던 일들을 뭐 거의 비슷하게 해나가는 그런 왕, 좋은 왕이고, 그 다음에 32장에는 아수르 왕 사나립이 침공할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이것이 바로 역대하의 3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질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그때 기도를 해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한 가지 잘못한 거는 치료를 받고 나서 많은 이제 여러 왕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벨론 방백들한테 보물고에 금은 향품 많은 걸 보여줬어요. 이게 큰 잘못이에요. 예? 너무 좋다 보니까는 외국 사신이 오니까는 보여주지 말을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들 다 보여준 거예요. 예? 금은 그거 욕심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한 이유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리고 어디에 약점이 들어있어요. 어딘가. 이 사람이라는 게 어딘가 약점이 있어요. 좋은데 엄청. 이걸 메꿔야 돼요.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는 유다의 14대 왕인데 55년간 지내. 이 사람 때문에 유다국을 하나님 멸망시키고 작정한 거예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1월 성신을 천체를 숭배하고 바알의 단을 쌓고, 히스기야 아버지가 모처럼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하여튼 못된 짓 다 했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록신에게 아들을 불태워 바치기도 하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예?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어요. 히스기야 때 뭘 보여줬다 이죠? 왕궁의 금은 보물들을 보여줬어요. 아들을 끌어갔어요. 쳐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므낫세는
구약의 탕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의 탕자 므낫세. 근데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읽으면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므낫세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했어도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고요. 그것이 그렇게 회개한 것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대 왕은 아몬이고요. 므낫세 아들 아몬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아버지처럼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모반을 당해 살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16대 왕. 요시야는 좋은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개혁의 군주입니다. 31년간 통치했어요. 그래갖고 유다 왕국에서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사람이 세 명이 성군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개혁의 왕, 개혁의. 그래서 태양상, 아세라 목상, 뭐 여러 우상들, 부업 만든 우상들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갖고 그 앞에 제사하던 자들이 무덤에 뿌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당시에 성전을 잘 개보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성전 보수 공사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읽는 가운데서 막 너무 슬퍼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율법을 준행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컸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요시야가 솔로몬이 만든 놋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준수하기로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랜만에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요시야도 안타깝게도 바로의 그 애굽왕 바로누고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고자 갈그미스를 진격할 때 좀 길을 비켜달라 할 때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명을 묻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나가서 방비하다가 무깃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왕도 그때 좀 하나님께 묻고 조심하고, 애굽 왕한테 나가서 싸울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됐을 텐데 주제넘게 나갔다가 거기 죽은 거예요. 누가? 이 개혁의 군주 너무나 좋은 왕이. 그래서 이때 당시 예레미야가 죽었을 때, 아니야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 애통한 심정으로 애가를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36장 마지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시야 이후에 왕이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요. 이 네 왕들 얘기하고 마쳐요. 근데 여호야김은 여호야스가 즉위한 뒤 여호와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사로잡혀가요. 그다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 여호야김이라고. 그러고서 왕을 시켜요. 11년을 치리했습니다. 여호야김이. 근데 이 여호야김이 너무 가증한 일을 행하고 3년 동안 바벨론에 순종하다가 배반을 해요.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이 배반하는 이방 왕이지만 이렇게 배신하는 건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사로잡혀 갔어요. 이때가 BC 606년이고요. 유다국이 1차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때예요. 이때가 606년이.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해가 정확하게 536년인데요. 수르바벨
뭐 이 사람들이 기한한 해가 BC 536년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70년. 바벨론 포로가. 그래서 여호야김은 잠시 포로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은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해요. 근데 이 사람 때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요.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장 아니고 족보에서 여고냐가 사로잡혀갔다. 요걸 얘기한다고요. 이게 바로 여고냐예요. 이 여호야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죠?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도 이게 배신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특징 뭐야? 앞일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고서 유다국을 함부로 잘못 인도하고 이러다가 또 배신도 하고 바벨론을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불살하고 있대요. 이때가 성을 헐고 많은 사람 죽이고 그래가지고 림나라는 곳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잖아요. 예? 보는 데서 아들들 다 죽이고 이게 이 유다국의 멸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처벌을 심하게 받는가.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대하를 지금 다 봤는데 어설프게 다 봤는데 제가 뭐래요. 여러 왕들의 얘기가 나와요.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온전한 사람 찾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좋은가 하면 나쁜 점이 한 개씩 두 개씩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야 되는가, 얼마나 온전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자신을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면에서 더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약점들을 참 이렇게 처리하고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더욱 온전케 되도록 힘써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역대하를 이렇게 이 역대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역사로 남긴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래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어떤 그릇이 되느냐. 아니 우리가 무슨 쟁기나 꽃갱이나 낫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장이 아니야.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냐고. 연장을 쓸 수 있어요? 땅을 팔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뭘 담는 거잖아요. 무엇을 우리 속에 담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불의에서 떠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분이 원하시는 역사를 할 것이다. 난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더욱더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비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역대하를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경고를 받습니다. 많은 왕들을 통해서 주여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좋지만 어떤 면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고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서 여러 면에서 모든 면에서 흠이 없고 온전하며 거룩하고 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